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제2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보통 헌신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오후 예배 이렇게 시간이 드리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가 정식적으로 없기 때문에 오전 예배에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각 순서마다 이제 순서를 맡은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광고도 하고 또 봉헌도 하고 헌금 기도도 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배 순서를 해당 성교에서 맡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헌신 예배의 모습이죠.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해당 성교의 헌신 예배 드릴 때에 그 회원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하면 그 집사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대답을 하고 성구를 암송하는 거죠. 성경 한 절을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또 성구를 암송하고 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2남성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제2남성교회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토교회 모든 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지만 그렇게 가볍게 여길 단어는 아닙니다. 굉장히 엄중하고 무거운 단어가 헌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을 다하는 것,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경적으로도 이제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출애굽 사사기 말씀 10편 말씀 가운데에서는 자발적으로 봉헌하는 행동,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행동, 그리고 또 아낌없이 바치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를 봉헌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섬기는,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 이것이 헌신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구약의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의 업무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 레위인들은 이제 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져 가지고 적정한 나이가 되어지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그것을 주된 일로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쓰는 말이 헌신이다 이렇게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그 드린 그것,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헌신이다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진 어떤 물질이나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헌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는 말은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말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단어의 의미처럼 성경에 쓰여진 그 용례들처럼 과연 내가 그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에 그렇지 못할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헌신이라는 말을 쓸 때에 정말 엄중한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6월절 엿새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엿새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나사로의 그 가정에서 그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그러한 보답으로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예수님을 집에 초청하고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이제 저마다 이 삼형제들은 저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 헌신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마르다 같은 경우는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여 놓았으니까 집에 초청한 그 사람들,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한창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초청한 그 손님들과 함께 예수님 주변에 앉아서 그 손님들을 접대하느라 또 분주합니다. 근데 막내인 마리아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예수님께 드려서 접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값진 나드 향유 한 근, 약 30g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잔치가 벌어지거나 식사를 할 때에 남자들이 있는 자리에 여성들이 가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식사를 접대하는 시중을 드는 사람 외에는 남자들이 있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이 그러한 당시의 그러한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것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과 남자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식탁으로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리아를 이제 이상한 눈초리를 보는 거죠. 왜 나올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그리고 또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이 큰 사람이 자기의 가진 것을 거저주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베풀어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식의 부모를 향한 그 사랑보다 사실상 부모의 사랑이 더 크죠. 이처럼 마리아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큽니다. 자기가 지금 평생을 모아온, 간직해온 그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과감한 행동을 주님 앞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여자의 머리카락을 자기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일에 자기의 머리, 여성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머리카락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마리아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보다,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주님 발을 씻는 그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감사가,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사실을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참으로 기뻐하셨고 또한 예수님께는 이 행동이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기뻐하고 위로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바로 마리아가 가지고 나온 그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값비싼 것이다라는 것을 한 번에 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셈이 빠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저것을 저렇게 낭비하다니 라고 하면서 마리아의 그 행동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사람들은 반응할까요? 교회에 평생을 모은 그 재물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아니, 저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구호하는 데 쓰면은 훨씬 더 가치 있을 텐데 왜 저걸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나? 이런 일을 권장하고 용인하는 교회를 비난하고 또 그것을 칭찬하고 부추기는 목사에 대해서 아마 그 인터넷은 욕으로 도배가 될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유다가 하는 이 말은요, 유다의 주장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들립니다. 아니, 저걸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헛되게 낭비하나. 그래서 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러면서도 뭔가 경건해 보이는 그런 말로 들리는 것이 유다의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의 그 진심은 그게 아니죠. 유다는 자기의 거짓된 마음을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라는 그것을 명분으로 내세워가지고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사실 유다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결코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향유를 팔아서 그 판 돈을 예수님 발 앞에 갖다 놓게 되면 이제 그 재정을 맡은 유다가 그것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유다는 거기에서 자기의 몫을 뗍니다. 오늘 유다가 겉으로 과하다, 낭비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에 자기 일부의 자기 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갖지 못하니까 안타까워서, 아까워서 짜증내는 게 바로 유다의 이 목소리인 것입니다. 평소에 유다의 행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그 유다의 마음을 간파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동변을 맡고 있으면서 돈을 자주 훔쳐가던 자다. 지금 유다가 말하고 있는 이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진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의 말 자체를 보게 되면 틀린 말은 아니죠. 그 노동자 1년치에 해당하는 그런 300데나리온, 그걸 여러분 팔아서 돈으로 마련해서 사람을 도와주면은 그냥 허비하는 향유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쓰여진다. 이게 유다가 하는 말 아닙니까? 굉장히 상식적인 말이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심이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유다의 본심이 아닌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다의 이 말은요, 경우에 합당한 말도 아닙니다. 그 시기에 적합한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이 말에 대해서 아무런 가타부타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마리아의 그 행동을 칭찬하고 있죠. 그를 가만두어라.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는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이 행동은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서 지금까지 마리아가 이 향유를 간직한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준비하여서 이 향유를 준비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가정에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섬길까? 그래서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나사로는 나사로대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마리아가 바로 자기가 모아온 그 향유를 주님 발 앞에 부어드리는 그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장사를 준비하는 그러한 기름 부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게 될 때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나그네가 천사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예수님의 죽으심, 장례를 준비하는 일에 마리아가 쓰임받았다는 것이, 그의 헌신이 쓰임받았다라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섬김에 대하여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했더니 주님께서는 남들이 받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선물을 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는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은 말하여지고 거론하여지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행동으로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리아의 이 행동은요,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후하게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을 위한 일에 인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말만 앞세우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결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헌신 예배, 제2남성교회 드리는 이 헌신 예배가 그냥 하나의 퍼포먼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헌신으로, 거룩한 낭비로 이어지는 그러한 행함이 있는 헌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는 왜 이렇게 이런 낭비를, 거룩한 낭비를 결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것이 너무나 크고 감사했기 때문에 이러한 낭비를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고 또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넓은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삶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그것을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견줄 바가 되지 못한다. 다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부끄러워서 머리를 숙이는 그 모습이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을 비난하는 겁니다.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남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교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마리아의 이 행위를 용납하시고 칭찬하십니까? 바로 이 행동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우선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부어지는, 마치 낭비처럼 보여지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타이밍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부어드리는 그것이 우선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과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여건만 되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6일 후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될 텐데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발에 부은 그 기름을 부은 여인의 행동은 너무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시적절한 헌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의 행동을 가룟 유다와 같이 낭비다,
사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로 거룩한 낭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구별된 낭비라는 겁니다. 가치 없는 낭비가 아니라 가치 있는 낭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거룩한 헌신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오늘 마리아가 보인 이 거룩한 낭비를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낭비라고 사치라고 말하는 그 거룩한 낭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성터교회 교회 역사 가운데 길이 남을 수 있는 거룩한 헌신을 여러분들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헌신은 바로 이 마리아가 보인 이 모습들을 우리도 갖는 그것이 헌신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거룩한 헌신, 무엇으로 거룩한 헌신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시간을 드리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시간은 여러분 흘러갑니다. 그냥 놔둬도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드린 시간은요, 결코 낭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시간을 내어서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를 채우고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여러분 낭비라고 여기십니까?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기에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쉰 거예요. 자기도 쉬고 그 집에 있는 하인들도 쉬고 육축들도 가축들도 다 쉬게 만들었습니다. 절대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얻는 소득의 7분의 1을 손해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여러분 가장 잘 사는 민족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이제 안식일로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주일을 성수하라고 합니다. 주일 성수의 개념은 단순히 11시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만 잘한다고 해서 주일 성수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의 개념은요, 예배를 드림과 더 아울러서 함께 성도와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구제하고 돕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이 주일에 하루 종일 온종일 되어질 때에 그것을 이끌어서 주일 성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화장실에 갈 힘만 있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라. 여러분, 화장실에 갈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행위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그 존중히 여긴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것이 첫 번째 헌신입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 있거든요. 어린아이에게도 있고요, 노인에게도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헌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이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낭비했다는 것이죠. 일꾼의 1년의 품삯에 해당하는 것을 땅에 쏟아부어버린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낭비라고 말하지 않죠. 거룩한 낭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표현이었고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행위가 세상 끝날까지 기억되게 되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가 기억되어진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행위를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마리의 가축을 하나님 앞에 일시에 동시에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게 1,000번제입니다. 근데 그 1,000번제, 여러분, 뭐 한 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 아닙니까?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낭비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솔로몬의 그 1,000번제를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까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시작되어지는 것이지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시작되어진 것이 삶 속에 표현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용이 있으면 형식과 함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용과 형식이 함께 드려질 때에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물로 헌신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교회의 그 헌금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성도의 경건의 생활에 대해서 제가 당부하면서 바른 헌금을 드려야 된다. 바른 헌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바른 헌금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행동을 칭찬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교회 사역하면서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이제 선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된다. 교회는 선한 사역을 해야 된다. 물론 여러분들이 드린 일반적인 그 11조의 헌금을 통해서도 하지만, 특별하게 또 여러분 선한 사역을 위해서 따로 목적을 정해서 헌금을 해야 된다. 구제하고 장학사역하고 선교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그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주보에 계속 이제 한중섭 선교사님, 그 아내 되시는 이명희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짧게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읽은 우리 성도 몇 분들이 이제 귀한 헌금을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제가 또 선교사님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오늘 이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이런 선한 사역에 귀한 헌신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폭넓은 장학 사역을 위해서, 구제의 지경을 교회 안팎으로 넓히기 위해서, 교단 내 외에 선교사님들을 돕고 미자립 교회들을 지원하는 일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옥합의 헌신을 깨트리는,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그 옥합의 헌신의 규모가 어떠해야 됩니까? 마리아가 드린 오늘 향유 한 나드 한 옥합 너무 부담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물으신다면
마리아가 드린 나드 한 근도 옥합의 헌신이지만 과부의 2렙돈도 옥합의 헌신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분보다 넉넉하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적게 가지고 있으면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저도 아닌 나는 아무것도 없다, 경제적으로 전혀 여의치 못하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된 손길들을 통해서 그 선한 사역을 위한 일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그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공산당처럼 모든 사람이 똑같이 n분의 1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흔히 하는 말이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정신은요, 남주는 신앙입니다. 남주는 신앙. 공부하는 학생들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하고 집착만 하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꼬린 지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에요.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서 베푸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여서 약한 사람들을 돕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내게 힘이 있을 때에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주는 것이 복되다,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의 말씀이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학생들은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들은 물질이 없으니까 시간을 드리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장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을 드리는 헌신을 해야 돼요. 옥합의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드려야 될 헌신은요, 생명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헌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사역은 3년이죠. 3년. 공생의 사역은 3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귀한 사역을 왜 하나님은 3년밖에 하지 않게 하셨을까요? 요즘처럼 한 30년 정도, 아니면 좀 더 길게 한 60년 정도 땅에 계시면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친히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3년밖에 안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3년 만에 죽게 하신 그것을 일컬어서 낭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30년, 60년 할 수 있는 사역을 3년밖에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룩하게 낭비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손해입니까? 낭비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말씀처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밀과 같이 땅에 떨어져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사역은요, 그 시간, 그 장소, 대부분의 사역이 그 시간, 그 장소에 그 사람에게만 제한적인 사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더 풍성한, 더 많은 열매를 맺으셨고 지금도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요 결코 낭비가 안 되는 것이죠. 생명을 드리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명의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말은요 이제 우리의 전 생애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마지막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전 분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는 그러한 헌신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닮아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그 헌신의 단계까지 이르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옥합을 깨트려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거 낭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거 낭비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거 낭비가 아닙니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거룩한 헌신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헌신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창고에, 기억의 창고에 바로 이러한 그 성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보였던 크고 작은 그 드린 옥합들, 그 헌신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기억 창고에 다 남아 있는 겁니다. 어린 소자에게 베푼 냉수 한 그릇, 과부가 드린 2렙돈, 오늘 마리아가 깨트리 드린 옥합,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낭비는 어떤 것이 낭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들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것을 다 써버린다면 그것이 낭비입니다. 그것이 책망들을 낭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옥합의 헌신, 옥합을 깨트려 드리는 그 헌신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옥합을 들고 나아가는 시간이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향내나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나오면서 어떤 옥합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향내나는 옥합을 주님 앞에 드리고 깨어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상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거 여러분 그거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0% 완벽하게 하나도 아깝지 않게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운 마음이 다 있죠. 내가 땀을 흘려서 벌은 그것을 자기를 위해 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정말 그것을 아까워하고
낭비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에 향한 그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헌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헌신한 그 사람들의 그 헌신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시죠. 그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보상을 약속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상을 바라면서 그것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나의 시간이든 물질이든 생명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것은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자기의 그 평생을 모은 그 향유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신 분이다. 자기의 그 생명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소중함을 알고 그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경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오늘 이 장소도 그 나사로의 그 집에 구석구석 퍼졌던 그 향유 옥합의 향기가 오늘 이곳에도 여러분이 드리는 그 시간을 드리는 헌신과 물질을 드리는 헌신과 생명을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이곳에 그 아름다운 향내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그 헌신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전체를 향내나는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헌신으로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이고 또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의 모습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헌신이 말로만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손과 발로 드려지는,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드림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헌신의 모습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려서 주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